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말씀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하겠습니다. 배우고 하겠습니다. 국악 찬양인데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 혹시 악보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같이 한번 먼저 제가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아시는 분 부르시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며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같이 부를 수 있으시죠? 굉장히 짧고 쉽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며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며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네,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이 찬양은요, 그 손혜성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이신데 그분은 예수전도단 출신으로 거기에서 찬양을 많이 짓고 그렇게 국악 찬양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가사 내용을 한번 띄워주세요. 악보 말고 맨 위에 있었던 거.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라는 게 처음에 가사 내용이죠.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땅이죠. 그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이곳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로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속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합니다.
당시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 올라갔는데 왜 나무가 타지지 않는가? 근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그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모세, 아직 구별되지 않은 너 모세의 너의 신을 벗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 하나님 앞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 앞에 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에 속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린 거룩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레위인인 고라와 르벤 지파에 속한 온갖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250명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온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에 대적하여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에 속한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모두 땅에 빠지게 하고 나머지 지도자 250명을 죽이시죠. 근데 250명이 원래 해막 앞에 자신의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불을 담아서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하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죠? 평범한 향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회막 앞에 그 향로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향로가 된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향로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성전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에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신지 알 겁니다. 무엇이죠? 지성소죠, 그죠? 그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쯤은 아마 들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요, 정결한 상태가 아닌 채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거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다, 구별되다, 나누다란 의미를 갖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인데요,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서 나누다란 의미입니다.
이 거룩은 또한 신학자 존 하틀리가 말하듯이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과 다른 존재들, 피조물들, 다른 것들을 구분한다는 의미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근원적인 괴리감이 강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막막하다는 얘기죠. 레위기는 이런 막막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은총이 적혀있는 그런 책이라 할 것입니다. 레위기는 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물론 그 당시 구약분들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사신 분들.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의 위임과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에서 27장까지는 그 백성들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며 거룩함을 유지할 규정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적은 제사와 도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와 삶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10장은요 레위기 8장부터 있었던 제사장들의 위임에 있는 내용이 있은 뒤에 9장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위기 9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아론은 제사들을 마치고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가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립니다.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죠. 그리고 이런 제사와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날 아론의 아들, 큰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불이 나와서 번제단, 제단 위에 번제단과 그 기름을 다 사른 그날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레위기 10장 16에서 20절에 모세가 제사 드려진 속죄소 염소를 왜 아론이 먹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 드린 거를 속죄 제물을 먹어야 했는데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속죄 제물에 드려진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어 간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지 않은 거는 그날에 먹어야 되는 걸 아직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겠습니까? 아론은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느꼈던 겁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큰 제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불이 떨어졌던 바로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일을 그 놀라운 날에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했다는 겁니까?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주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 두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부르는데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시켜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화목제물의 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렸죠.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을 때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영광을 보자 마음속에 시기와 교만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불, 즉 공식적인 분향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공식 제의에서 대제사장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다른 향료를 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흉내냈던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불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 불은 히브리어로 에시자라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이상한 불입니다. 이상한 불을 썼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불은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제물을 불태웠던 그 번제단에 불을 써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꺼트리면 안 됐습니다. 밖에 유출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그것을 잘 보존해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번제단에서 드린 모든 제물들은 그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야 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그냥 만들었던 그 불을 그냥 가지고 분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근데 이런 짓을 했을까요? 명확히 이유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9절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10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아론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하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 술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 마시는 거는요 많이 허락하십니다. 포도주 마시는 거 많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화목 제물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어요. 포도주 먹은 것 때문에 죽이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신 이유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만큼 그들이 그 제사, 그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싫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을 따르지 않는 그 불을 함부로 쓴 것을 싫으셨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전체 제사를 지내면서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술도 마시고 자기들도 한번 해보자 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불을 드렸겠지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자신의 속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불에 다 죽어버린 장면을 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오늘 3절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온전히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이들을 죽이셨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한 예배를 받으시며 온 백성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에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에서만 여러 번이 나오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그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살아야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거룩하지 못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구속사입니다, 사실. 주님 그분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멀리 보내버리십니다. 이들을 다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벌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성경은 이들을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고, 하지만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마치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그분 자신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시고 뿌리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 10절 좀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피로 거룩하여지며 또한 성령이 임하시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여집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분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여 소유하시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거룩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거룩함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한 이름으로 거룩을 멀리하고 있고 현실에서 성공을 이루는 기술과 재물과 즐거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거죠. 왜 그렇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불신자들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위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아래를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약하고 작고 경건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섬기시며 자신은 부인한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요청하시는 거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합니다. 나는 거룩합니까? 아니면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인 우리는 그런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는 내 것이 너무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피곤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뭔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거룩은 구원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다른 이상한 모양의 존재가 된다면 주님은 주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우리를,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토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 안에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참 거룩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진정한 거룩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음향 좀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 다가가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태생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모두 거룩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 거룩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길 소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우리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